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 또 들짐승과의 관계, 또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라고 고백을 하였었는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에 대하여서 우화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늘 반대로만 행동하였었던 청개구리, 공부해라 하면은 말썽 피우고 다니고 또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오고 했었던 이 청개구리, 결국에는 어머니가 청개구리의 그 온전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었던, 임종을 마지하였었던 엄마 청개구리가 남아있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개구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반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얘야,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가 나의 무덤을 세워다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뜻은 분명히 지금까지 행동하였었던 아들 청개구리가 강가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있지 라고 하는 예측 가운데에서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죠. 아들 청개구리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유언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말대로 강가에다가 어머니의 무덤을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게 되어지만 어머니의 무덤이 떠나갈까 봐서 염려하면서 개굴개굴 우는 것, 바로 청개구리의 울음, 그렇게 표현하죠. 비록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라고 삼아주신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사회가 이루게 되어지고 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 조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는 내게 속하여 있는 모든 조직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조직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 내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또 형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모습들이 의무,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지면 군대 내의 조직 속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곧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자부심과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는 것, 소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랬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조직 속에서의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증언하십시오 이랍니다. 아무데서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야기하죠.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었을 때 귀한 약속의 씨로서의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고백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느냐고 조직 안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너희는 육체의 혈통으로 자라났더라 이라면서 믿음의 혈통으로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정되어진 약속의 자녀였더라 이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는 여러의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한 혈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자녀에게 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의 모습은 상속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상속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방법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여서 결국에는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증언을 하십시오 이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줄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한 이 복음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고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말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고, 성령 안에서 바울처럼 증언하면서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고 천국의 상속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 보여져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에서 쓰잖아요. 그가 행하였었던 것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려고 하였었던 가말리엘의 문학도였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었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하였었지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 많이 있죠. 지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육체의 건강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해야 할 것들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약속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여야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는데 모세의 10년 가운데 모세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바라다 볼 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세의 현상은 나이가 많은 자의 모습이었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육신적으로 바라다 볼 때는 아주 쓸모없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신년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취해 있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소통해야 한다는 게 있다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음으로 인하여서 소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 삶은 자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었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부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도의 모습으로 변경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령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형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 젖어 있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면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어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거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찬양의 모습인 줄 믿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것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약속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기 이제 내일부터서 군대 가면은 그 험한 훈련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지면 군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군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 군인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행하여야 할 표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왕을 표현을 하기도 그러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이 살아있는 날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 찬양을 고백할 때 도망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바위 틈에 숨어서 고난 가운데에서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서 결코 게으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찌해서 이 성에 와서 알지 못하는 신을 증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상황적으로 바라볼 때는 고난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자의 모습과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과 상황으로 바라다 볼 때는 극히 고난의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잊지 않았었더라 그 얘기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그런 고난에 처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었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것처럼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다. 찬송하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시로 여김을 받는다. 이다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귀한 직분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요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여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였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상태 가운데서도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갈 땅에서 말씀을 믿고 하갈 땅을 떠났었던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70이었었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었죠. 그 많은 나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따라 살아갔었던 그들. 10년이 지나도 그의 목 가운데서 자녀가 생기지를 않자 조급한 마음에 그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었습니까? 이스마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하나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네 자녀일 뿐이다 하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바라다 볼 때 조급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원망과 사람의 조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예정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소중한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김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해가 갈수록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라고 한숨 쉴 때도 있어지죠. 세상의 상황으로 바라다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씨로서 여김을 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관계, 약속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멋지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약속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5장 찬송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